우리는 지금까지 사도신경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이어서 이제 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을 지난주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은 12개의 신앙 고백 가운데 10번째인 나는 죄를 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바로 죄 사함에 대한 신앙 고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처음 출석하는 초신자들이 교회에 와서 가장 불편하게 듣는 그런 말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저는 처음에 교회에 오니까 막 흥금바구니가 돌아오는데 내 앞으로 돌아오니까 이 가슴이 철렁 내렸는데 이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제가 한참이나 흥금바구니 때문에 제가 마음고생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설교 시간에 왜 목회자가, 설교자가 자꾸만 자기를 쳐다보면서 죄인이라고, 자꾸 죄인이라고 회개하라고 그러는데, 아니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단 말인가? 내가 뭐 도둑질을 했는지, 회사 공금을 횡령했는지, 사기를 쳤는지, 나는 그래도 모범 시민으로서 잘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목회자가 눈을 부라리면서 자기를 쳐다보면서 회개라고, 죄인이라고 계속 그러니 정말 제가 교회 뿌리 내리까지 그 말에 답답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여러분, 이것은 뭔가 하니까 죄라든지 죄인이라는 이 관념이 이 세상에서 통용되어지는, 이 세상에 통용되어지는 그 관념으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관념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런 오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가장 먼저 우리가 이 죄와 죄인이라는 개념을 먼저 바로 이해할 때에 오늘 이 주제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이 단어, 이 히브리어 이 단어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합니다. 이 하마르티아가 뭔가 하니까 활을 쏘았는데, 활은 항상 관역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여러분 올림픽에 우리 한국 선수들이 얼마나 활을 잘 쏩니까? 그래서 딱 관역에 이 중간에 이 10점짜리, 9점짜리가 있지 않습니까? 딱 쏘는 쪽쪽으로 이 10점짜리에 이 다트에 딱 꽂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꽂히는 것이, 그것이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으로 한다면, 이 하마르티아는 이 관역에 꽂히지 않고 관역 밖으로 빗나가 버리는 것이, 이것이 하마르티아 죄요.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거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사람을 지으신 목적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사람의 창조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고, 그렇지만 다른 모든 피조물과 달리 하나님을 닮은, 아주 닮은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원래 창조가 된 거예요. 이렇게 살 때에 이것이 인간의 도리고, 이렇게 살 때에 인간의 본분이고, 이것이 인간의 창조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살 때 가장 인간이 행복하게 복되게 살 수 있는 길이 바로 이 창조의 목적을 따라서, 본분을 따라서 잘 사는 것이 우리 인간의 참된 복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에덴에 나타난 사단이 하나님이 주신 이 분복을 누리기 위해서 이 창조의 목적과 인간의 본분을 따라서 사는 이것을 사단은 어떻게 말했습니까? 그렇게 살지 마라. 네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다. 왜 얽매여서 구속을 당하고 그렇게 사느냐? 자유롭게 살아라. 여러분, 그래서 인간에게 마치 자유를 주는 것처럼 이 사단은 인간을 유혹하였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리석게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사단을 신뢰하여서 사단의 말을 선택하고 말았죠. 그것이 바로 인간의 타락이에요, 타락.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자기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리게 되었고, 그 결과가 뭡니까? 바로 죽음이 자기의 인생 속에 들어오게 됐고, 비참한 삶을 이 땅에서 살다가 죽은 이후에는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들은
모든 인간들은 살아서는 죄와 비참함을 경험하고 죽어서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모든 인류의 운명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원래 우리 인간의 운명은 아담으로 비롯해서 모든 인류가 살아서는 죄와 죽음의 이 비참함, 죽어서는 지옥의 형벌을 당하는 것이 원래 우리 인간의 운명이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이 비참한 지경에 내버려 두지 않았죠. 방치하지 않았죠. 주님은 찾아오셔서 나무 잎으로 만들어 입은 이 옷을 주님은 벗기시고 우리에게 짐승을 잡아서 가죽 옷을 입히시고, 그리고 아담의 가정에 주님께서는 제사 제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이 제사 제도를 가르쳐 주심으로 하나님의 의지는 나는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았다. 너희들은 나를 배반하고 나에게 반역을 깨하고 나를 떠났지만은 나는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그리고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음을, 이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또 그들에게 제사 제도를 알려주시지만은 또한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을 죄 없는 것으로 끼고 둘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으로부터 그들이 쫓겨남을 당하고 죽음이라고 하는 심판을 그들이 당하는 거죠. 여러분, 이 제사 제도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이 사랑의 마음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류가 타락을 했을 때에 우리 인류를 폐기 처분하고 에덴 동산에 있는 새로운 흙으로 새로운 인류를 재창조하지 않으시고 그 인류를 고쳐 서시기로 주님은 작정하신 거죠. 그래서 이 제사 제도가 아담 가정으로부터 면면이 전해져서 이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시내산에서 이제 이 제사 제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더 명정하게 율법을 통해서 이 제사 제도를 주님께서 확실하게 계시하셨으니, 그것이 바로 레위기에 등장하는 이 5가지의 이 제사,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가지시고 지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이제 화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담 이후로 모든 자들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어떤 선을 행할 수 없는 철저한 타락하고 무능한 인생이라는 것을, 이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행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들이 도무지 하나님을 찾아갈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 철저한 타락과 무능의 그런 악인이라는 것을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찾아오셔서 제사 제도를 주시고 찾아오셔서 만나주시지 않으면 인간은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은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도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6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 의인은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여러분,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는 다 부정한 자라는 거예요. 부정한 자 같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지, 우리가 행하는 의, 우리가 하는 죄나 악을 말고 우리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사는 우리 의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라고요? 다 더러운 옷 같으니. 여러분, 이전 개역 번역에서는 더러운 누더기 같으니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더기든지 더러운 옷이든지, 여러분, 이 히브리어로 이 더러운 옷을, 이 단어를 관찰해 보면 이것은 정말 이 생리생한, 우리에게 자극을 주는 생리생한 우리 영혼에 각인을 끼치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우리 성경은 더러운 옷, 누더기로 번역을 했지만은 여러분, 이 단어는 뭔고 하니까 고대 시대 때 여인들이
매달마다 생리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생리를 할 때 생리혈을 처리하는 헌금을 말하는 것. 얼마나 더럽고 냄새가 나는 그 생리혈을 처리하는 그 전 헌금을 말하는 것. 그래서 우리 인간이 행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것은 의로운 일입니다, 저는 주님 앞에 올바로 섬깁니다, 이렇게 우리가 의롭다고 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눈앞에, 하나님의 그 완전한 거룩 앞에서 볼 때는 바로 부정한 여인의 그 피를 닦은 천과 같은 흠과 같은 그런 더러운 존재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시고 우리의 의를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판단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깊이 우리가 새긴다고 한다면 감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의 의를 가지고 나가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의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그 시대의 말씀의 교사, 그 시대의 영혼의 교사, 그 시대 인생을 가르치는 선생이었던 바리새인들 향해서 주님은 뭐라고 정죄하셨습니까?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이다. 여러분, 회칠한 무덤이 뭡니까? 지금 무덤 안에서는 얼마 전에 장례 지낸 사람이 그 속에 지금 시체가 썩어가고 있습니다. 썩어서 이 육체가 이제 녹아 이제 썩은 물이 줄줄 흘러내리는데, 밖에는 무덤을 깨끗한 이 회로, 습회로 깨끗하게 하얗게 칠해가지고 아주 단정한 무덤처럼 보이지만은 안에는 시체 국물이 줄줄 흐르는 그런 더러운 무덤이 바로 너희다. 바리새인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또 바리새인을 어떻게 정죄하셨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독사는 마귀 사탄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게 의롭게 일주일에 3번씩을 금식을 하고 11조를 기본뿐만 아니라 야채, 집에서 심는, 텃밭에 심는 야채의 11조까지 바칠 그런 철저한 신앙생활을 하는 그 바리새인을 향해서도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다고 하는 것을 드러낸다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판단이나 그리스도 예수의 판단에 비추볼 때 얼마나 어리석이고 미친 짓인지, 여러분, 이것을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 자신은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게 살았습니다, 저 지체는 왜 저렇게 의롭지 못할까요,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의 판단이 우리가 더러운 역겨운 존재인지 이것을 아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의 출발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떠나고 반역하고 배신하였지만은 주님은 인간을 향해서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면서 특별히 하나님은 제사제도를 통하여서 어떻게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과 범죄한 인간들과 회복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 제사제도를 주셨으니 바로 레위기에 이 속죄의 죄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4장 1절에서 4절은 이제 범죄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속죄함을 받고 회복이 될 것인지 이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을 때 만일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에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를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35절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는 같이 떼내어 제단 위 여호와의 제물 위에 불살을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 적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에, 지도자가 범죄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 공동체가 범죄했을 때에, 그리고 평민들이 범죄했을 때 제각기의 제물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나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범죄했을 때는 수송아지 한 마리예요. 그래서 제사장 한 사람이나 민족 전체의 죄에 대한 제물이 똑같은 거죠. 그만큼 지도자의 죄를 하나님이 아주 심각하게 다루신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의 신분에 따라서 이 제물을 수송아지를 드리기도 하고 양을 드리기도 하고
이 제물의 차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지 오늘 주님은 이 레위기 4장을 통해서 상세하게 절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거죠.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음을 어느 순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모르고 있다가 그때 내가 이것을 범죄했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죄였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면은 이제 그 범죄자는 자기 집에서 기르던 이 양이나 염소나 이 짐승을 흠없는 거, 뭐 병들고 내일 모레 죽을지 모르는, 다리를 쩔룩쩔룩 절거나 아니면 한쪽 눈이 멀어서 구덩이에 잘 빠지는, 별로 가치가 없는, 팔아도 돈을 받지 못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자기 집안에서 가장 흠없는 좋은 이 짐승을 안고 이제 성전으로 가는 거죠. 성전에 가서 이제 제사장이 왜 왔습니까? 무슨 제사를 드리러 왔습니까? 물으면은 그것을 말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속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면은 자기가 가지고 온 이 양과 염소, 이 짐승 머리 위에 안수를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고백합니다.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이 죄가, 안수한 이 손을 통해서 이 짐승에게 죄가 전가 옮겨졌다고 하나님 봐주시는 거예요. 실제로 자신 속에 여전히 죄성과 자기 속에 죄가 있지만은 옮겨진 것으로 주님께서 대신 이 양과 염소가 대신 죄인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은 이제 이 제사자가 이 범죄한 사람이 칼을 가지고 이 어린 양이나 염소의 목을 베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그 피를 받는 거예요. 피를 받아서 이 피는 제단이 뿌리도록 제사장에게 전달합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에 피를 뿌리겠죠. 그러고 나서 이 제사장은 뭘 하느냐? 이제 이 목에 피를 받고 난 이후에 가죽을 다 벗기는 거예요. 가죽을 다 벗기고 그리고 배를 가르죠. 배를 갈라서 안에 있는 내장을 다 끄집어내어서 그 내장을 이제는 물로 씻고, 그리고 고기를 이제 이 짐승의 몸을 토막을 내는 거예요. 각을 뜨는 거예요. 작은 토막으로 이제 불에 타기 좋도록 작은 토막으로 잘게 씁니다. 그걸 다 이제 준비해서 이제 제단에 불을 지금 피워놓은 제사장이 이것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이 이 전달받은 이 고기를 거기 불 속에 넣어서 다 불태우는 거죠. 이것은 번제예요. 조금도 남겨두지 않게 모든 것을 불태우는 것이 번제예요. 이 제사의 모든 절차를 제사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보는 거예요. 자신이 손으로 그 양을 죽이고, 양이 죽을 때 피를 흘리면서 부들부들 떨면서 죽지 않습니까? 다리를 바둥바둥거리면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양과 염소의 죽음을 통해서 자기 죽음을 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이 짐승이 죽는구나. 그리고 배를 가르고 내장을 끄집어내고, 그리고 그것을 토막을 내서 불을 태울 때에 내가 지옥의 형벌을, 내가 지옥 불구덩이에서 내가 이런 형벌을 당하고 죽어야 되는데 이 짐승이 죽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제사의 처음부터 마치는 그 순간까지 생생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속죄의 원리, 어떻게 죄가 용서되어지고 죄 사함을 받는지를 이 짐승의 죽음을 통해서 자기 죽음을 투영하도록 생생하게 시청각 교육을 주님이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 짐승의 죽음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겠습니까? 양심이 있는 사람은 통곡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이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뭔가요?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혐오하시고 죄를 얼마나 심각하게 다루시는지, 바로 짐승을 찢어버리고 짐승을 불태워버리시고 짐승을 토막내버리시는 하나님의 이 공의의 성품, 이 거룩한 성품을 그 제사 현장에서 보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한없는 사랑과 자비의 성품으로 실제로 범죄한 그 사람에게는 조금 더 손을 대지 않으시고 그 사람은 보존하시고 살리시는 이 하나님의 무한한 이 자비를 제사하는 현장에서 제사자들이 그것을 생생한 시청각 교육을 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제사하는 자는 죄를 끔찍하게 여기고 다시는 죄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거룩한 본성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지는 거죠. 여러분, 절대로 제사를 드리면서 껌 씹어가면서 커피 마셔가면서 슬리퍼 신고 와서 농담해가면서 여러분 그렇게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자기 대신 죽어가는 그 짐승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다. 지금 짐승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부어지지만은 원래는 내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다, 이런 인식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제사인 것을, 이것을 우리는 가슴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바로 우리 주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 구약의 이 수많은 이 짐승의 제사, 이 제사는 범죄했을 때마다 또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범죄와 제사가 끊임없는 반복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 구약의 제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에 영원한 효력이 있는, 단 한 번에 영원한 효력이 있는 제사를 주님이 예비하셨으니 바로 주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이 제사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과 6절에서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이사야는 분명하게 예수님의 찔림과 이 상함은 바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허물을 주님이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징계를 받으시고 형벌을 받으시고 상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화평,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대의 메시아의 이 대속은 구약의 수많은 짐승이 죽어가고 수많은 피 흘림을 하였던 그 짐승 제사와는 전혀 새로운 차원의 시대가 열릴 것임을 주님은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교리, 이 속죄의 교리를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어떤 오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왜 우리를 속죄하실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까? 이 속죄하신 원인, 이것을 속죄의 동인이라 부르는 동인. 왜 주님이 속죄하실 마음을 가지게 됐을까?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성부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가 하니까 우리 예수님은 죄인을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죄인을 위해서 너무 사랑하셔서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하시는데, 성부 하나님은,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은 무자비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항상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어떻게 하면 저 죄인들, 악인들을 심판할까? 어떻게 하면 멸망시킬까? 하나님은 이것만 골몰로 한다고 생각하나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 안 됩니다. 그들을 멸망시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심판에 우리 예수님이 가로막아서, 당신이 기꺼이 아버지 심판을 가로막아서 주님이 십자가 지셨다고 그렇게 오해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53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여러분, 이사야는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여러분, 예수님이 상처를 받으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창에 찔리시고 못 박히시는 예수님의 이 상함을 누가 원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원하시고, 여러분,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 죽으심은 아버지께서 원하셔서 주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을 파멸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데, 예수님이 아버지 진정하십시오, 아버지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못 박힌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아버지께서 아들을 향해서 너가 가서 죄인을 해서 대신하여서 네가 형벌을 받아라,
그래서 기꺼이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아들이 아멘, 아버지 뜻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주님의 상함과 찔림이 있었다는 것을 이미 주님 오시기 700년 전에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있었을 때 사람들이 조롱하지 않았었습니까? 네가 메시아냐? 네가 메시아면 내려와 봐라. 그래서 너 스스로도 구원해보고 너 옆에 있는 강도들도 구원해봐라. 여러분, 이것이 주님을 향한 마지막 사탄의 유혹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주님은 당신을 향해서 조롱하는 자들 향해서, 또 제자들에게 당신을 박해하는 그들 향해서 우리 주님은 내가 하늘에 있는 12영, 그 수많은 천사를 불러서 이 모든 지상의 인류를 파멸시킬 수 있는 능력이 주님에게 있지만은 십자가를 묵묵히 주님이 지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모든 주님의 십자가 지신 그 죽음은 오늘 바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로다. 바로 십자가에서 주님이 비참하게 죽으시는 그 죽음을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이 십자가에서 대속하시는 이 대속의 동의는 바로 아버지의 뜻이기도 하시고, 성자 예수님도 그것을 기뻐하셔서 바로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셨다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당신 스스로 왜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셨는지,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 우리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으니, 바로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늘에서도 주님은 천사들의 섬김을 받다가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찬양과 예배와 경배를 받으신 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예배와 경배를 받아 오신 분이 아니라, 섬김을 받아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하셨다는 거예요. 그 섬김의 본질이 뭐냐? 바로 예수님 자신의 생명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해서 오셨다. 여러분, 이 대속물의 이 의미가 뭔가요? 이 대속물의 의미는 고대 시대 때 전쟁을 하다가 이래 전쟁에 지게 되면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포로로 끌려가면은 그 끌고 간 나라에서 그 사람을 죽여버리면 아무런 이익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끌고 가서 이제 본국에 연락하는 거죠. 자, 당신의 아버지가 여기 있으니, 자, 황금 10kg를 가지고 와라. 황금 10kg를 가져오면은 당신 아버지 죽겠다. 그래서 그것을 황금과 이 아버지 생명을 바꾸어서 교환하는 이것이 대속물이에요. 그리고 노예. 주님의 이 시대는 노예가 있지 않습니까? 노예는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바로 자기 몸값이죠, 그죠? 몸값을 지불하면은 노예 정서를 불태우고 자유 몸을 주는 거예요. 이때 노예의 몸값이 바로 대속물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죠? 바로 모든 죄인들이 담당해야 될 그 형벌의 무게가 바로 대속물이에요. 여러분, 죄인들이 감당해야 될 이 형벌의 무게가 어느 정도일까요? 여러분, 사람이 짓는 죄는 오늘날 이 사회 법적으로도 절도를 저질렀을 때 받는 형벌은 이 법정 기준이 있습니다. 몇 년 이하, 몇 개월 이상, 이 법적 기준이 있는 거예요. 또 사람을 살인했을 때 받는 15년 이상 사형까지가 이 사람의 법정 선고형이요. 그래, 판사가 기분 나쁘다고 해서 사형을 때려버리거나, 안 그러면 기분 좋다고 해서 그날 아침에 아내가 아주 출근할 때 포옹해주고 사랑의 표현을 했다고 해서, 그래, 넌 무죄. 안 그러면 사람을 죽였지만 넌 1개월만 감옥에 있다 집에 가. 이러면 못합니다. 모든 것들이 이 법원의 이 판례와 양형 기준에 의해서 최고치와 최하치와, 그리고 이 선고를 함에 있어서 이유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것처럼 이 세상 나라의 이 형벌에 대해서도 이 원리가 정해져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도 형벌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예배 마치고 나서 제가 효준 형제에게 등을 철썩 때리면서 효준 형제 한 주간 잘 지내서 더운데 고생했지? 때렸다고 한다면 뭐 큰 문제가 되지 않겠죠. 뭐 효준 형제가 좀 불편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런데 여러분이 임금님이 살았던 왕국시대 때 무릎 꿇어라, 그리고 임금님이 지나가는데 갑자기 엎드려 있다가 벌떡 일어나서 임금님 뺨을 철썩, 여러분 똑같이 손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을 등을 찰싹 때리는 거랑 여러분이 똑같은 손으로 지나가는 임금님의 뺨을 찰싹 때리는 거랑 같은 행위지만은 형벌의 크기가 같습니까? 전혀 다르죠. 행위는 같은 것이지만은 이 행위의 상대가 다르기 때문에 형벌이 전혀 다른 거죠. 여러분, 우리 인류가 에덴에서 타락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한 이 죄, 그리고 모든 우리 인생들이, 우리 사람들이 짓는 죄는 하나님을 향해서 짓는 죄지 않습니까? 물론 중간에 사람을 향해서 짓는 죄가 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짓는 죄예요. 여러분, 우리의 범죄의 대상이 하나님이 되면은 이 형벌의 크기는 무한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당장 그 자리에서 우리가 죽더라도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다 갚지를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하늘의 천사들 다 죽이더라도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것을 갚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벌은 무한한 벌을 받았기 때문에 그 벌을 받을 수 있는, 그 벌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 또한 무한한 존재여야 돼요. 여러분, 무한한 생명의 가치를 가지신 분이 누군가요? 하나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짐승이나 사람의 생명이 아니라 짐승의 생명, 천사의 생명도 아니라 반드시 사람으로 태어나셔야 되고, 또 그 형벌은 하나님이 내리는 무한한 형벌을 감당할 수 있으시더니 무한하신 하나님이시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반드시 참 사람이시고 죄 없는 사람이시고 또 참 하나님이셔야 우리 죄를 대속하여 받을 수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일 수 있다는 이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이 스스로 많은 사람의 죄를 위해서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해서 내가 왔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것은 바로 세례 요한이 우리 주님을 향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구약의 수많은 양들이 죽었던 그 대속적인 죽음을 우리 예수님 본인의 그 한 몸에, 한 인격에 그 죄를 다 주님이 받으시고 죽으시기 위해 오셨다고 하는 세례 요한의 그 고백이나 우리 주님이 스스로 내가 대속물로 이 땅에 왔다, 이 말씀이 완전히 일치하는 이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여러분, 그것은 철저하게 아버지께서 계획하셨고 아들께서 받아들이셔서 그 대속적인 죽음을 하셔서, 그래서 인류가 그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을 떠나 있던 그 무한한 형벌을 우리 주님의 무한한 그 피의 가치로서, 생명의 가치로서 그 모든 죄를 다 감당하셨던 일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그 대속적인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대속의 사건을 완성하신 분이에요. 그 사역을 완성하신 분이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완성하신 이 대속의 효과, 이 대속의 사역, 이 죄사함의 사역을 우리 각자가 나의 것으로 누리고 나의 것으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예수님은 친히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이 이르지 아니하노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여러분, 아멘을 주님이 2번 반복하실 때 이 말씀은 엄청 중요한 것 중에서도 별 5개를 쳐야 되는 엄청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주님이 아멘 아멘, 진실로 진실로 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나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으신 당신의 죽음이 이제 개별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죽음의 효과를, 대속의 효과를 누리기 위한 방식을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니 어떻게 된다고요?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를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내 말을 듣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6장 쉐마 이스라엘부터 하나님이 구약의 모세를 통해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으라, 제발 들으라, 제발 들으라. 여러분 그 말씀 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이 대속 효과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첫째 해야 될 것은 내 말, 즉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일. 여러분 이 듣는 일, 이거를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듣다가 할 때는 그냥 퍼즐로 앉아가지고 그래 들리면 듣고 안 들리면 할 수 없고 뭐 다음 주에 또 열심히 듣고 이러고 얘기 안 해요. 온 우리의 인격과 온 우리의 집중력을 다 기울여서, 여러분 집중력을 기울여서 여러분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가끔 졸릴 수 있습니다. 가끔 졸릴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여러분이 만약 졸린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영혼의 병이 든 거예요. 그런 여러분이 싸워야 될 문제죠. 여러분 저도 예전에 직장 생활하다가 그때마다라도 토요일 휴무가 없는 때였죠. 그래서 토요일까지 일하고 퇴근해서 집에 들어가면은 주일날 참 피곤합니다. 저는 항상 앞자리에서 세 번째 줄을 벗어나 본 적이 없습니다. 큰 예배당이라도 항상 앞에서 세 번째 줄을 벗어나지 않고 항상 앞자리에 앉습니다. 왜냐하면 앞자리에 앉을수록 집중력이 더해지고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졸림이 와요. 그러면 어떡하느냐, 이 볼펜이나 이 뾰족한 걸 가지고 제 팔이나 손을 찔러요. 많이 졸리는 날은 예배 마치고 보면 펄겋습니다. 멍이 들어있어요. 멍이 좀 들면 어떻습니까? 말씀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다 듣고자 하는 선한 의지를 주님 보시고 우리 영혼에 복을 주신다면은, 아니 팔이 좀 찔려서 좀 벌겋게 멍이 들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단순히 들리는 것을 듣겠다는 것이 아니라 한 말씀도 놓치지 않고 다 듣겠다고 하는 이 선한 의지, 이 의지를 가지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은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듣는 것이 처음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믿음은 저절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5년 10년 다녀주면 믿음이 발생하거나 11조 잘하면 믿음이 발생하거나, 여러분 지체들 밥 사주면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성경 분명히 믿음은 들음에서,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긴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진리 말씀을 듣는 것이요, 두 번째는 오늘 주님은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듣고 하나님을 믿을 때에 바로 우리가 심판에 이르지 않고 이제는 영생을 얻었다. 여러분 심판에 이르지 않고 영생을 얻었다는 이 의미 자체가 바로 우리의 죄 사함을, 속죄함을 얻었다는 의미죠. 그래서 보십시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적인 죽음을 하실 때에 그 속죄 효과를 한 사람 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복된 길을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시니 말씀을 듣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그 사람이 말씀을 듣지 않는 것과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여러분 그리스도인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에게는 참석하시고 들으시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 죄삼, 이 속죄의 연총을 입었다고 한다면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바로 에베소서 3장 12절은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효력이, 은혜의 효과가, 결과가 뭐라고요?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기 자신이 이제는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겼다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또 형제님, 자매님,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글쎄요, 어떤 데는 구원받은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데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구원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죽어 봐야 알죠. 이러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오늘 분명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담대함과 확신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도 두려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버지 앞에 친밀한 아버지 앞에 나가는 담대함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확신 가운데 우리가 살도록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셨어요. 그래서 자기 구원에 대해서 애매한 태도를 보이거나 죽어봐야 알겠다거나 모르겠다거나, 여러분, 이것은 불신앙의 태도예요. 성경 분명히 확신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신다고 하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새기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사도신경의 10번째 이 고백, 나는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 원리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난 우리 첫 조상으로부터 지금 우리까지 얼마나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관계를 회복하시고 다시 우리가 먼저 손 내미시고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이 얼마나 원하시는지,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가 돌아서면은 하나님 자신이 상처를 받아서 하나님 자신이 무슨 잘못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마치 하나님이 애원하시듯이 이 관계 회복을 위해서 주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셨고, 바로 이분이 당하신 십자가의 형벌 대속의 죽음을 믿는 자에게 다시 우리에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심판에서 영생으로 옮기셨다고 하는 이 약속을 우리가 굳세게 믿으며 믿는 자들에게 이 죄를 사유해 주시는 이 속죄의 원리를 우리가 굳세게 믿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지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지체들의 심령 가운데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마다 그런 감격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